오늘은 중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팔정도고, 팔정도를 또 그러니까 중도와 팔정도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이제 사념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념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명상이라고 할 때, 명상 수행 이야기할 때 무수히 많은 어떤 명상이라는 이야기, 또 뭐 수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불교에서 볼 때 명상이 뭐냐,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바로 이제 오늘 공부할 이 사념처입니다. 사념처가 이제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얘기할까요? 하여간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공부할 이 사념처가 이 사념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진짜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념처에 기반하지 않은 뭐 유의 조작의 그 명상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별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념처는 이제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신은 이제 신자 몸을 관하는 것이고요. 수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고, 심은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것, 또 법은 법을 관찰하는 것.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편하게 쉽게 이제 뭐 관찰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 그 사념처의 핵심, 또 불교 명상의 핵심은 팔정도로 말하면 정견, 이거 이제 정념이죠. 정견은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이제 사념처고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왜 신수심법을 보느냐? 본다, 이것을 이제 관찰한다, 관한다, 뭐 조견한다, 뭐 알아차림, 뭐 사띠, 뭐 윗바사나, 뭐 다양한 이제 용어로, 또 마음 챙김,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불교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하면 오온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나와 세상 전체를 뭘로 나눌 수 있느냐? 오온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수심법을 관한다라는 것은 이 오온을 관한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색온, 몸을 관찰하는 것, 이게 이제 신념처죠. 몸신자를 써서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느낌, 감정이라는 수념처,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걸 이제 수념처라고 하고요. 색수상행식 할 때 상행식, 상온, 색온, 상온, 행온, 식온, 표상작용과 의지작용, 그리고 또 많은 다양한 심리작용들, 그리고 분별의식작용,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온에서의 어떤 마음을, 오온은 네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와 심으로 이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죠. 느낌에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별도로 좀 빼놓은 개념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상행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걸 이제 심념처라고 했고,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존재라는 뜻과 진리라는 뜻, 이제 두 가지를 아울러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법하면 이제 담마, 담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담마 할 때 앞에 뒷자를 소문자로 써서 담마하면 이제 존재를 뜻하고요. 앞에 대문자를 이제 큰 대문자 뒷자를 써가지고 담마라고 하면 이제
법, 진리를 이제 뜻한다는 거죠. 근데 소문자 담마와 대문자 담마가, 즉 존재와 법, 진리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사념처로서 통찰지로 본다면 그게 이제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차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가장 중요한 어떤 중도, 그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념처라고 했는데, 그럼 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뭐 깨어있는 것, 뭐 마음 챙기는 것, 이제 다양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일까요?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어떤 중도를 실천하는 수행일까? 중도라는 것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도라고 했는데, 중도라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냥 볼 줄 아는 이 근원적인 봄이랄까요? 윗바사나 할 수 있는, 윗바사나를 이제 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좀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지관이라고도 하거든요. 지는 멈출 지자, 관은 있는 그대로 본다 해서 볼관자. 그래서 이 멈출 지자를 앞에 쓴 이유는 온갖 생각과 분별 망상을 멈추고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관 겸수해서 지와 관을 함께 닦았을 때 뭐 정해 쌍수, 또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냐? 그게 바로 분별 망상으로 보지 않는 것. 자기식의 색안경과 필터를 가지고, 분별의 색안경, 또 업식의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는 것,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중생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분별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분별의 눈으로만 봐왔다 보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그게 좋거나 싫단 말이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죠. 좋은 거는 더 집착하고 애착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래서 집착하고 애착하려는 마음에서 막 취착심이 일어나서 업을 짓게 되고 행위를 하게 되고, 유의조작으로 이것을 내가 가지기 위한 행위를 막 애써서 억지로 막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움이 생겨난단 말이죠. 또 이제 싫어하는 것들은 이제 밀쳐내려는 욕망, 그러니까 막 버리려는 욕망, 밀쳐내려는 욕망도 하나의 가래고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욕망과 가래 때문에 또 싫어하는 마음을 취착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싫어하는 걸 밀쳐내고자 하는 행위를 하면서 유의 조작에 업을 짓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이 중생들에게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취사, 간택하는, 분별하는 마음에서 모든 괴로움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중생들이 하던 방식으로 취하거나 버리는 쪽으로 한 발 나아가기 이전 자리에서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냥 분별하지 않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본다라는,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좀 헷갈려요. 도대체 어떤 게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이냐? 어떤 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보면 뭘까요? 컵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컵이 되려면 과거에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배워 익혔던 그 명칭, 명과 상으로서 분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분별해서 본다고 하고, 분별해서 보는 대상을 우리는 명색이라고 불러요. 명상이라고 불러요. 명과 색, 그 모양을 띈 것이 있고 그것을 이름을 부여해서 그걸 인식한다. 근데 그 이름을 부여하는 작용을 우리는 상온이라고 했죠. 그런 이름을 부여하는 작용이 사곤이 들어갔고 벌써 시곤이 들어갔고,
과거가 벌써 들어갔죠. 과거에 배워 익힌 것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이거를 컵이라고 해석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분별이 됐고, 또 상온과 세곤, 시곤이 함께 분별되어서 이거를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컵이라고 본 것은 이걸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 네. 그것에는 보면 어떠냐면, 그것은 이것과 저것과 그것이 다르죠. 이거는 여기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저거는 저쪽 어딘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뭐 이렇게 대명사로 뭐 그 어떤 것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라는 말도 깐난에게는 그게 뭔지 이게 그게 뭔지 이런 게 모르죠. 그죠? 그것이라는 말 자체도 벌써 개념이 들어가는 말이죠. 그죠? 그것이라는 말에도 개념이 들어갑니다. 명색, 언어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분별이 들어가요. 이것과 그것의 분별이 둘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아닌 그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개념이 부여된 의미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면은 뭘까요? 없으면 또 없다, 있다라는 두 가지 분별 중에 없다라는 걸 하나를 택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또 있음, 또 인연 따라. 하여간 최대한 근사치로 조금씩 이제 가려고는 하겠죠. 그죠? 말로써.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말로 해버리면 일단 다 어긋나겠죠. 왜냐하면 말로 해버리면 그럼 말이 되고 언어가 되고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침묵을 했죠. 진짜 불이법이 무엇이냐? 제자들, 10대 제자 보살들에게 다 물었단 말이에요. 진짜 불이법이 뭐냐? 그랬더니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게 불이법입니다. 뭐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게 불이법입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게 불이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10대 제자들과 보살들이 막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마거사에게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가 봤을 때 불이법이 뭡니까? 했더니 유마거사가 딱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한 말이라도 해버리면 그건 벌써 불이법이 아닌데 둘로 쪼개진단 말이죠. 분별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딱 볼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여간 이 글은 지금 했던 것처럼 그 분별과 해석이 들어가서 이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분별하지 않고 본다라는 어떤 가능성의 어떤 근사치에 갈 만한 어떤 이야기를 그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굳이 한번 해본다면 이것과 비슷하다고 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악산,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마지막 봉우리를 탁 돌아서서 탁 정상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저 바닷가 위로, 지평선 위로 해가 아름답게 발 아래는 막 구름이 쫙 깔려 있으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가 탁 떠오를 때나 너무 아름다운 그 낙조를 막 바라보면서 숨이 탁 막힐 때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 첫 순간 눈을 딱 보자마자 그냥 갑자기 입이 탁 막혀요. 말문이 콱 막혀버려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이 딱 부러지고 그냥 생각도 멈추고 그냥 그걸 그냥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잠깐 TV를 보다 보니까 그 어떤 연예인들이 군인들 하는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쪽 밧줄 한 외줄을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걸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막 힘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앞만 보고 그냥 막 죽도록 막 이렇게 땡기면서 무섭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됐겠죠. 근데 중간쯤 이렇게 갔는데 산 중턱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잠깐 멈추라고 이제 조교가 하고서 앞을 보라고 했더니 앞만 보고 막 가다가 그 연예인이 갑자기 탁 멈추고 고개를 탁 드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막 무섭고 막 이러다가 막 힘들고 이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와 이러면서 소리를 그냥 감탄사만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말문이 콱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어떤 그 남자 배우인데 그분이 저 산 위에서 그 행글라이더인가요? 이걸 타고 내려가는데 이거 내려가다가 와 하면서 감탄사만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냥 그래 본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아는 그 스님들 도반 몇 사람하고 이제 히말라야, 이제 제가 혼자 히말라야 가기 전 몇 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회의 토의 끝에 야 이게 비싼데 우리가 이걸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고민하다가 야 그래 한번 크게 한번 지르자 이래가지고 어떤 또 선배 스님들하고 막 해서 그 경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를 이렇게 타게 해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돈이 너무 비싸서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탔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탔던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면서 꼭 타보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죽어도 좋다 싶을 정도의 감동이었다는 얘기를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죽어도 좋을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도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히말라야를 아주 근접해서 이렇게 보던 그 감동이 또 있어요. 또 이제 제가 혼자서 갔을 때 또 5,500고지까지 가서 이렇게 또 바라보고 이러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밤에 히말라야 한 5,000고지, 4,000고지 되는 곳에서요, 밤에 저녁을 먹고 롯지에서 저녁을 먹고 옥상에 이제 홀로 이렇게 올라가서 옥상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어서 의자에 이렇게 이제 벌렁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제가 우와 뭐지 이거? 하면서 막 그냥 감탄사가 연발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하늘, 밤하늘은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별이라는 게 이렇게 하늘에 별이 원래 이렇게 많았었구나. 근데 내가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이지 원래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초롱초롱했단 말이야. 더 놀라운 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분의 1씩 그 별똥별이 떨어져요. 별똥별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너무 자주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한 몇십 분을 그러고 앉아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딱 멈춘단 말이에요. 생각이 딱 멈추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제 시인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겨요? 보통 무라일체니, 나와 세계가 그냥 둘이 없는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즉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때 생각이 딱 멈추고 그냥 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통 그전에는 일반 일상의 중생의 의식일 때는 보자마자 내가 저것을 보는 주객으로 나뉘어서 바라봅니다. 이건 나고 보는 나가 보이는 컵을 본다라고 되고요. 또 여기서 또 다른 이렇게 둘로 분별된 이후에 또 이것은 옛날에 내가 배워 익힌 지식을 가져와서 과거로 갔다 오는 거죠. 과거로 갔다 와서 그 배웠던 명과 색, 이름을 떠올려 가지고 이것을 컵이다라고, 이 컵은 옛날에 봤던 다른 컵과 다르다, 이건 유리컵이고 이건 뭐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나빠하는 거고, 이런 식의 분별이 개입되어서 이걸 본단 말이죠. 근데 탁 그 순간, 그런 것들을 딱 마주하는 순간에 나다,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생각이 탁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표현한다면 봄, 이 봄이라는 건 주객이 나뉘어지지 않은 봄, 보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둘로 나뉘지 않는 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경험, 쉽게 말하면 봄이 봄을 보는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무라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이 딱 놓여주는 순간은 나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장엄한 풍경 자체에 내가 압도되어서 내가 그것이 돼버리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럴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도 문득문득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을 경험해요. 이 말씀 드렸나 모르겠네요. 무슨 와칭인가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축구 선수 펠레가 최고의 경기를 하던 날
완전 뭐 거의 날아다녔다. 근데 그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은 정말 신기했다. 오늘은 내가 축구를 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축구 경기를 하는 내내 90분 내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축구장 전체가 한눈으로 그냥 보였고, 너다 나다라는 이런 생각, 내가 뭐 한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이 통으로 전체가 그냥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뛰는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 종일 뛰어도 전혀 뭐 힘들지 모를 것 같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카레에서도 자기가 1등 하던 때 보니까 이게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세상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된 것처럼, 자동차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냥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근데 이건 뭐 너다 나다라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다양한 어떤 그 운동선수가 되었든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음악에 완전히 젖어들 때는 음악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악을 잘해야지라는 이런 생각, 의도, 욕망 이런 게 개입되지 않았을 때 그냥 그 음악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도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있고 음악 듣는 음악이 있을 때는 음악과 내가 둘이 되지만 어떨 때는 음악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처럼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모든 순간에 사실은 이 첫 번째 이 분별하기 전에 먼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이 능력, 이 근원적인 능력, 여기서는 이제 윗바사나라고 했지만 알아차림이라고 했지만,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윗바사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 중에는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뭐 유명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뭐 저 남방불교에서 하는 윗바사나는 이거 다 뭐 구라다, 뭐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스님도 계시던데, 뭐 좀 보지나 제목만 봐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남방불교 윗바사나를. 근데 남방불교 윗바사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의 윗바사나라기보다는 이걸 기반으로는 하겠지만, 이제 근대 뭐 태국 불교라든지 뭐 미얀마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근대에서 어떤 이렇게 스님들이 자기 식대로 만들어낸 거죠. 이제 신수신법 가운데 어떤 뭐 수행체에서는 뭐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또 어떤 수행법에서는 뭐 호흡 중에도 또 어떤 걸 중점적으로 관찰한다든지, 어디선 뭐 마음만을 관찰한다든지, 어떤 하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저마다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도 좀 그나마 가장 방편이 좀 많이 걷어진 윗바사나도 있는데, 특정한 수행처들에서의 어떤 단점들이 이제 윗바사나 하는 그 초기 불교를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유의 조작이 개입된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이 중도 수행은요, 이게 구조화되고 유의 조작화되고 또 이게 뭔가 막 틀에 갇히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윗바사나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무위법인데, 부처님 중도는 무위법이거든요. 애쓰지 않는 거예요. 유의 조작하지 않는 건데, 윗바사나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유의 조작이 윗바사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20대 때 윗바사나에 막 한때 막 빠져 있었는데, 아니 윗바사나 수행처를 가면은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게 해야 돼요. 또 윗바사나 스승 기억나는 것이, 윗바사나 스승은 말할 때도 이렇게 천천히 말하고, 내가 말하는 걸 다 관하면서 말하고, 물을 마실 때도 천천히 오는 걸 관찰하고, 마시는 거 관찰하고, 내려놓는 걸 관찰하고, 침을 꿀꺽 삼키는 거 관찰하고, 이러면서 법문을 하시니까, 야,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수행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좌선해서 늘 관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늘 관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망념, 잡생각 일어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알아차림을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애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위파사나, 그것도 위파사나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그런 방편이 좀 필요할 때도 당연히 있겠죠. 너무 막 정신이 산만하고 그럴 때는 방편으로 딱 앉혀놓고 요렇게 방편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또한 바른 이제 위파사나가 뭔지를, 바른 안목을 갖춘 다음에 이제 그걸 하면 상관없죠. 바른 안목, 중도적 안목이 있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뭐 다양한 방편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알아차림이, 위파사나가 이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이 애써야 들립니까? 전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들려요. 저절로 들려요. 여러분 이거 보는데 애써야 보입니까? 애써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보여요. 그런데 차를 한 잔 마시는 거 그냥 마셔줘요. 차 맛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이게 뜨겁고 차가운지 저절로 알아져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물을 한 잔 드리고서 이거를 마시라면 저절로 마시고 저절로 그냥 찬지, 그냥 저절로 그냥 이걸 마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절로 마시고 저절로 알아요. 내가 물을 마신다는 것도 알고 이게 차고 더운지 저절로 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잘 알아차려 봐라, 잘 알아차려서 이게 몇 도쯤 되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죠. 이 물을 마시고 나서 이게 한 50도 될까요? 70도 될까요? 60도 될까요? 먹고 나서 막 궁리를 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몇 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면 똑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30도, 40도, 50도 다 다르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물을 마시고 그렇게 분별의 눈으로 본다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주 뜨거운 물을 입에다 다 대면은 누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따아따 한단 말이죠. 그거는 배워서 하느냐?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소리를 듣고 눈을 감고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하고 이런다면 머리를 막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두드리는 소리일까?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일까? 아니면 유리컵을 두드리는 소리일까? 생각하고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눈을 감고 이 소리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하면, 이러면 이게 무슨 소리일지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은 손을 두드렸네요, 어떤 사람은 컵을 두드렸네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해석되는 건 분별이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은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은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차리지, 우리가 오온이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있다고 느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도 나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말을 듣고 있는 걸 통해서 있긴 있다라는 건 확인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이게 나니까 이게 지금 말을 들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귀가 소리를 들었지, 눈이 있으니까 내 눈이 저걸 봤지, 이걸 당연하게 분별해서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있어야 보느냐?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도 못 볼 수 있죠.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데 이걸 보지 않고 다른 이미지가 이 앞에서 이미지가 막 그려질 수도 있어요. 또 잠잘 때 보면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귀로 듣지 않아요. 그런데 잠잘 때 꿈속에서도 꿈의 내용이 보이고 꿈에서도 막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보거나 귀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몸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듣는 이걸 통해서
듣는 뭔가가 있긴 있네, 살아있네, 있긴 있네,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이 몸이 듣는다, 이게 나다, 그러니까 내가 저 소리를 듣지라고 했지만 그거는 오온 개공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온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럼 이 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12처 18개가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죠. 눈, 귀, 코, 혀몸, 뜻, 색상의 미축법이 진짜 나거나 세계인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없다고 하려니 이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저 소리를 듣지라고 주객을 둘로 나누어서 경험했어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이게 이제 중생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자연, 해 뜨는 걸 보고 그냥 생각 없이 콱 막혀가지고 무라일체가 되어서 그냥 하나의 본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끔 가다가 그냥 마음이 푹 쉬었을 때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그렇게 일출을 볼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라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겠죠. 자기 업장에 따라. 불교는 사회비 외도야라고 교육받아온 사람의 업식에서는 부처님을 보면 기분 안 좋겠죠. 근데 부처님을 보면 너무 기분 좋은 사람도 있겠죠. 즉 부처님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른 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건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불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대로 부처라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가 하나의 부처겠지. 부처가 다 다르게 본다면 그게 부처겠어요? 불이법이라고, 일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이 다 다른 사람이 여기 다 앉아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분별심은. 근데 이 부처님을 보고 좋다고 느끼거나 싫다고 느끼는 사람은, 분별해서 보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부처님을 보고 이걸 좋다고 해석하든 나쁘다고 해석하든 부처님이라고 해석하든 상호가 원만하다고 해석하든 별로라고 해석하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근데 여기 뭔가가 있음을 보고 부처님이 보이니까 본 뭔가가 있긴 있구나라고 확인되잖아요. 본 뭔가가. 근데 저걸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면 그건 분별이죠. 벌써 이걸 보고 컵이라고 하면 분별이듯이 부처님이라고 하면 일단 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별해야지만 봅니까? 깐나내기도 앞에 뭐가 있으면 뭐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명색으로 분별은 안 돼요. 근데 있으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러면 이 소리를 알아요. 깐나내기도.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알미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암. 근데 이 알미라는 말이 식으로 아는 게 있고요, 분별심으로 아는 게 있고, 분별심 이전에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알미라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알아차림인데,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 거 진짜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늘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몸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는 것의 진짜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몸에선 찾을 수 없다니까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분별해서 아는 거는 다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고 말하면 그냥 다 말이고,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누군지가 확인된단 말이죠. 왜? 이걸 통해 이거는 여기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걸 분별하면 다 다르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걸 듣고 있는 이거는 같단 말이에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이거를 뭐 내가 컵을 뚫린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분별이잖아요.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생각 안 해도 그냥 이건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생각으로 따라가면 사람마다 이 소리 듣기 좋은 사람도 있고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분별되겠지만 그냥 이거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 집에 가면은 옛날 우리 집집마다 일심 이렇게 말 써놓잖아요. 일심 아니면 가만사성
주로 일심말서 논단 말이에요. 집안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원효 스님이 일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마음. 왜 일심을 얘기했느냐? 진정한 여러분을,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을, 진정한 내가 누구냐 하는 그것을, 진정한 나를 선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 담마 할 때 대문자 D 담마,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반 해탈이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이것을 공적 영지심, 공적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소수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윗바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뭔가가 있다. 지금 여기에 그 뭐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로는 진리를 100%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좀 고추장스러운데, 좀 이게 오염, 쓰레기 오염이에요. 말로 표현하는 거는. 근데 부득이 말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려지는, 이걸 누가 할까요? 이걸 하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을까요? 이 마음, 법이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을까요? 가슴에 뭐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여러분 귀 주변에서 이게 들려요? 아니면 여기서 들려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 귓전에서 들리고, 저 아닌가? 저 앞에서 들리나? 아니면 귀와 저 소리가 인연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생각하고 해석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생각, 해석 다 내려놓고, 그거는, 이게 불교는 체험인 거지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거 생각해야 들립니까? 그냥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이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소리 들리는 걸 통해서, 혹은 이 보일 때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아, 컵이구나 하고 이 대상을 본단 말이죠. 이 대상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이 컵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컵을 있는 그대로 본다, 윗바사나를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여기서 소문자 D 윗바사나를 하다가 담마를 보다가, 이게 여기서 대문자 D 담마,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본다는, 아직 저것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문자 D 담마, 이 봄에서 보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보는 뭔가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건 확인되죠. 근데 난 이걸 눈으로 봤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또 이걸 귀로 들었지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알았지만, 생각해야지 보이냔 말이죠. 생각해야지 들리냔 말이죠. 생각을 다 빼고 지관, 멈추고 보란 말이에요. 멈추고 봐라. 있는 그대로 봐서 정견, 중도적인 것으로 보고 들어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도 없고, 오는 내가 아니고, 12처 18개가 내가 아닌데, 나머지는 다 허상이잖아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건 다 허상이거든요. 다 허상인데, 딱 하나가, 다 허상은 어떠냐면 사람들마다 분별이 다 달라요. 다르게 분별돼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로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지.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해버리면 벌써 틀린단 말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일심, 하나의 법, 하나의 마음, 하나의 담마가 있어서, 여러분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귀로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 일심, 하나의 법이 법신불로서 우주법계 전체의 편만에 있는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전에서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은, 우리의 진짜 마음은 우주법계 전체의 편만에서 두루 통한다. 무량수 무량광의,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는 게,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툭 트인 이 허공성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의 법, 하나의 마음, 하나의 부처를 여러분도 저도 우리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이 하나의 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의 바다에서 우리들은 삼라만상 다 분별되는 모든 대상들은 법의 바다에서 드러난 물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물결이고 저도 물결이고 컵도 물결이고 산도 들도 바다도 구름도 인연 따라 바람이 세게 불면 물결이 크게 치고 바람이 작게 불면 물결이 잦아들지만 물결 입장에선 다 다르지만 그 모든 물결이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이듯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인연 따라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잖아요. 물이 여기서는 물이 됐다가 내가 마시면 내가 됐다가 내 피도 됐다가 내 오줌도 됐다가 비가 되었다가 우박이 되었다가 짐승 몸에 들어가면 짐승도 되었다가 인연 따라 모습을 달리하지만 인연 따라 모습은 달리할지언정 파도는 다를지언정 그 하나의 바다이듯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바다에서 그냥 있는 것처럼 착각됐을 뿐이에요. 12연기에서 있다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배우셨잖아요. 실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눈앞에서 지금 있는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기절을 해가지고 생각도 없이 있다면 거기 내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우주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래도 숨이 뛰니까 그때도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배웠겠죠. 그죠?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몸이 이렇게 뛰는 것은 숨이 뛰고 있으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라고 배웠으니까 그걸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했으니까 이 오온의 관점, 오치온의 관점에서는 이 숨이 뛰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는 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여러분 집에 가다가 큰 차가 와가지고 꽉 밀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공기만 싹 빼버려도 바로 죽어버려요. 이거 아주 얄팍한 거란 말이에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없는 데서 인연 따라 생겨나요. 없는 데서. 여러분 없는 데서 모든 게 생겨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친구가 아주 좋은 거를 뭘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뭐 어디 아파트 투자를 했다, 아니면 좋은 뭘 샀다, 아니면 자식들한테 뭐를 시켰더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주고 났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럼 갑자기 집에 와서부터 고민이 되면서 야, 그걸 나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럼 갑자기 내 인생에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누가 만약에 요즘에 뭐 주식 많이 얘기를 하대요. 무슨 뭐 삼성전자 주식을 어쩌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전에는 주식이란 게 뭔지 내 인생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지금 주식 사야 된다. 귀가 솔깃하게 그냥 설득력 있게 누가 그 얘기를 한다면 갑자기 그때부터 내 인생에 주식도 못 산 나는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부터라도 사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걸 진짜 사게 되고 어떠다가 이것저것 빚까지 내가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뻥일 것 같죠? IMF 때요, 너도 나도 투자해가지고 다 돈을 번 거예요. 그때 펀드인가? 그게 갑자기 유행했었대요. 펀드로 너도 나도 다 돈을 몇 배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야, 김 부장도 벌고 이 과장도 벌고 사원도 벌고 다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많은 다수의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도 모르던 많은 다수들이 뒤늦게 이제 다 끝날 때 이제는 팍 떨어지기 직전에 야, 저 사람 다 해가지고 다 돈 벌었다니까 이거 하면 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가지고 자기 번 돈 다 왕창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바로 거지가 된 사원들이 많아요. 제가 그 상담했던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자기 회사에 야, 너처럼 이렇게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래 됐니 했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그때 분위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거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라도 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 네 바보 된다, 세상에서 완전히 나고자 된다라는 분위기였다.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다. 왜냐면 다 하니까. 근데 어차피 할 거 어차피 2배 3배 뜰 건데, 아니 내 5만원 10만원 2배 3배 떠봐야 20만원인데 한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막 그냥 넣고,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요, 심각해진 친구들 제가 몇 사람을 상담을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주식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었습니까? 주식은 분명히 세상에 있지만 나에겐 없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창조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 창조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 이거 주식 이거 허망한 거구나, 내 정신 너무 쓰이는구나 해가지고 탁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로 돌아갔어요. 근데 내가 돌아가기 전에 몇 년 동안 그 주식이 내 인생에 실제했죠. 그 몇 년 동안은 몇 년 동안 울고 웃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몇 년 동안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누구 사랑하던 기억도 마찬가지죠. 좋아 죽을 것 같았는데 그 1년 동안은 좋아 죽을 것 같았고 그 사람을 위해 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했는데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하다가 나중에 차이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내 마음 안정이 되고 나서 돌이켜보니 야 내가 그때 미쳤지. 아니 어떤 30대 중반의 남자분이 어렵게 돈을 모아놨는데 결혼도 못하고 여자를 한 번도 사귀지 못했대요. 근데 술집 가가지고 그 술집 아가씨한테 잘못이 돼가지고 그 아가씨가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와줘 해가지고 계속 야금야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도와주다가 몇 억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다 그 여자를 갖다 줬는데, 주면서도 본인도 그랬대. 나 안 갚아도 돼. 혹시나 우리가 헤어진 일이 있어도 안 갚아도 돼. 그 여자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야금야금 달라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연인이라는 거 자기는 믿었다는 거죠. 근데 잘 만나주진 않는데요. 돈 필요할 때만 만나고. 그렇게 한 2년을 그 여자한테 막 죽을 것처럼 쫓아다니다가 돈 다 뜯기고 나서 그 여자가 헤어지자리더래요. 완전 다 날리고 나서. 근데도 그분은 막 그래도 그 친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 친구한테만 그랬으면 막 모르겠는데, 참 그래가지고 여러 남자들을 그랬었다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 순진한 사람들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럼 그게 원래 있었던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본래 있었던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있는 거잖아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이 사실 다 그와 같지 않나요? 본래 없는데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돈 벌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내가 만들면 거기 돈의 노예가 돼서 막 몇 년 고생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집착하면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명예, 권력, 지위에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좋은 집, 좋은 차에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괴로움이 생겨요. 즉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있는 것 같죠? 그죠? 조금 전에 그 소리 있습니까 지금? 어디도 없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있잖아요. 기억 속에 있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인연 따라 있다 사라지고 끝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누군가가 이 소리에 집착해가지고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 스님이 왜 자꾸 그 소리를 냈습니까? 하고 막 화를 낸다면,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짜증 낸다면 그 바보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게 진짜 있는 줄 알고 10년 전, 20년 전에 나를 욕했던 그 사람의 그 욕설이 지금까지 귓전을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괴롭단 말이에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 욕설이. 그 욕설은 이거랑 똑같아서 허망한 건데, 내가 그 욕설에 사로잡혀서, 그 욕한 사람은 한 번 하고 끝냈는데 내가 수십 년을 그 욕설 소리를 계속 되짚으면서 내가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욕한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 그거를 내가 실제화 해가지고 자꾸 되짚는 내가 나쁜 놈입니까? 그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욕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왜? 자기 창조예요. 삶은, 세상은. 허망해서 본래 있다라고 할 수 없다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실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문득 한 생각 집착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인생이 아무 일이 없어요. 인생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은 원래가 어떤 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게 세상의 진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괴로워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럼 뭐만 진실이에요? 뭐만 진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버리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이 소리 왜 했느냐 하고 취하거나 버릴 필요 없어요. 뭐만 진실이에요? 해석할 수 없는, 해석할 필요 없는 이것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어보면 그냥 죽비를 한번 치거나 죽비를 한번 들어 보이거나 주장자를 한번 딱 들어 보이거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거나 마삼근이라고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삼근이라고 했던 정전백수자라고 했던 어떤 화두도 그걸 개념을 생각해서 뜻을 따라가면 그거는 그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낙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낙처, 그 말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중요하지 손가락은 중요하지 않다. 낙처가 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처, 떨어지는 곳,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그게 낙처거든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있는 잣나무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를 쫓아가면 그건 소문자 단마에 치우친 거죠. 존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뜰 앞에 잣나무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소문자 단마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 단마, 법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보는 이놈, 쉽게 말하면 보이는 저거가 아니라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보는 이 봄, 이 하나의 법, 이 불이법인 둘이 아닌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는,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법이 법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스님은 도대체 뭐 열을 내서 뭐 얘기는 하는데 뭔 소리야 지금 저게 말이야 방구야, 뭔 말하는 거야 저 양반은 지금. 이게 법이라고 하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데 삼라만상이 법 아닌 게 없다, 진실 아닌 게 없다, 부처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처냐,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보자마자 안식이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안식. 그래서 이 보자마자 안식이 발동돼서 봐서 아는 거, 그건 아르마리라 그래. 아르마리. 분별심이라고 그래. 분별심. 그런데 반야지혜는 무분별심이라고 그러죠. 무분별지랄이란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봐서 분별해서 아는 건 의식이라 그러고, 이 인도에서는 그래요. 이거 순수의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분별해서 아는, 머리를 굴려서 아는 건 분별의식이고, 근데 순수의식, 분별하기 이전에 알미 있잖아요. 이걸 유식불교에서는 사람이 보는 건 식으로 본다 이래요. 근데 식을 돌이켜서 여기서 지혜를 봐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전식 득지라 그래요. 식을 돌이켜서 지혜로 바꿔야 된다. 이게 반야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지금 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봄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봄 그 자체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윗바사나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이제 윗바사나에서는 있는 그대로 볼 때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신념처, 몸을 관찰한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눈을 감고 이렇게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이럴 때 가만히 있을 때 몸을 관찰해야 되는데 몸에 뭐 느껴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계속 몸을 관찰하려고 모든 걸 멈추고 다 앉아있는데, 모든 걸 다 멈추려고 멈췄는데 움직이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좌선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 몸을 관찰하려고 이렇게 신념처럼 하려고 앉았는데 다 멈추고 있어도 일단 몸이 느껴지긴 느껴지죠. 그죠? 그 몸을 느껴지는 걸 관찰하는 거는 이제 몸을 관찰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다 멈추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애쓰는 게 아니라,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호흡이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 들어오는구나, 호흡이 나가는구나, 들어옴 나감. 방편으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유의조작으로 배우겠지만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위파사나 있는 그대로 호흡을 관한다는 건 호흡을 관하고 싶어 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유일하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근데 이게 들어온다 나간다는 벌써 안팎의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냥 무언가가 감지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거 코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 이건 생각의 해석이고 그냥 볼 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알아차려지고 이게 들어온다라는 방식으로 알아차리지 않죠. 사실은 그냥 이 변화랄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오고 가면 이 변화가 계속 감지된단 말이죠. 알아차려진다. 이게 이제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찰하는데 신념처에는 호흡 관찰이 있고요. 또 호흡을 그냥 관찰하려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숫자를 붙이기도 해요. 수식관이라고 해서 100,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숫자를 99, 들이쉬고 내쉬고 98,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관찰하기도 한다. 또 뭐 다양한 호흡관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쉴 때 내가 폐가 들이쉬면서 폐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생각하고, 숨을 들이쉴 때 손을 이렇게 잠깐 벌려보고, 숨을 내쉴 때는 숨을 이렇게 손을 오므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손과 호흡을 이렇게 같이 알아차려 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다양한 이제 방편의 어떤 명상 기법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방편으로 우선 연습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쨌든 호흡을 관찰하는 게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관찰이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 한 번도 눈을 관찰해 본 적이 살 때는 없거든요. 근데 눈이 관찰이 돼요. 여러분 저 바디스캔 명상 들어보셨죠?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바디스캔 명상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시네요. 다 해보셨네요. 네. 이렇게 바디스캔 명상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바디스캔 명상이 쉽게 말해서 신념처의 전형적인 어떤 변형이죠. 그래서 이 신념처 이것을 존 카바진이라는 박사가 그 MBSR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바디스캔 명상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몇 가지를 그 안에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존 카바진 그 하버드 MBSR을 만든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저작이나 그 사람 직계 제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이 MBSR은 불교의 위파사나 명상을 내가 새롭게 조직한 게 아니다. 이건 그냥 불교다. 이건 그냥 불교의 사념처다. 이건 그냥 불교에서 내가 하나도 바꾼 게 없다. 그냥 불교 그대로 가져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MBSR을 제가 3박 4일씩 3회기분, 4회기분인가를 내 군에 있을 때, 제가 군 법사로 있을 때 군에서 돈 대주고 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존 카바진 박사에게 이렇게 뭐라 해나, 이렇게 인정받은 교수가 우리나라 한 명 계시잖아요. 그 안희정 교수인가. 그분한테 가서 우리 스님들이 가서 교육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3박 4일, 4박 5일씩 막 4번이나 가서 받았다니까요. 그냥 위파사나예요. 그냥 위파사나.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 신부님들 엄청 많이 가서 교육받는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심리학 석사, 박사분들 많으신데, 그분들과 대화 나누다 보니까 MBSR을 당신은 벌써 몇 개월 가서 배웠다고. 근데 그 돈이 비싸가지고 또 갈지 말지 고민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 스님, 제가 배우는 건 막 스님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수준이 다르다. 이게 존 카바진 박사의 말이에요. 그냥 불교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MBSR이 막 그냥 막 퍼져가지고 막 별의별 때 다 쓰이잖아요. 뭐 MBCT니 뭐 병원에서도 쓰이고, 막 문제의 아들 이거 바꾸는 데도 쓰이고, 뭐 공황장애 없애는 데도 쓰이고, 심지어는 뭐 경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원들 창의력 막 폭발시키는 데도 쓰이고, 막 온갖 곳에서 안 쓰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다들 이 윗바사나의 초기 유의 조작으로 하는 방식, 그걸 구조화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조화된 윗바사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중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른 뭐랄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윗바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쓰지 않아도 지금 누구나 다 알아차려졌던,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거지. 저절로지. 이게 무위법이지 유의 조작이 아니잖아요. 무위법으로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내가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자꾸 조작하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 아니 스님, 그게 뭔데 그걸 뭐 대단한 법이라 그래요? 이런단 말이죠. 이 대단한 거는 평상심이란 말이에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법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뭔가 멋있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조작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탁 해놔야지만 멋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있어 보이고. 근데 그냥 이게 법이란 말이, 그냥 해석하는 거 없고 판단하는 거 없고 분별하는 거 없이 우린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고, 남들이 나한테 욕했을 때 그 생각을 따라가면 막 괴롭잖아요. 칭찬했을 때는 좋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욕을 하나 칭찬 하나, 욕은 욕대로 듣고 칭찬은 대로 들으면서 반응은 하되 거기 걸려가지 않으면, 그 소리에 따라가지 않으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소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 개념을 쫓아가지 않으면,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하면서도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됐을 때 이게 진짜 윗바사나예요. 말하되 말이 없고, 말을 듣되 들은 게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하되 한 바가 없고, 보되 본 바가 없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게 다인데 여기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고, 이거 지금 있나 보세요. 현재심은 진짜 있나? 있어요? 없어요? 현재라고 하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렸는데 어디서 현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 없습니다. 전부 다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그 생각 속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지잖아요. 거짓으로, 이것과 똑같이. 그게 없으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법만 있어요. 세상은 온통 법밖에 없습니다. 대문자 담마 법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온통. 근데 우리는 이게 소문자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다 삼라만상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여기 있다라고 여기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건 더 갖고 싶고 저건 갖기 싫고 하는 취사간택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냥 보일 뿐이에요. 그냥 들릴 뿐이고, 해석을 다 하고 분별을 다 하면서도 분별에 끌려가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깨달음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 야, 외롭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외로운데, 외롭고 텅 빈 것 같은데 외로움이 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외롭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때리면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릴 날이면 도망치고, 괴로우면 받아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뿐이죠. 그뿐. 그때 잠깐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외로운 바가 없는 거죠. 누가 한 대 때리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나 괴로운 바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뒤끝이 없단 말이죠. 내가 머물지 않으니까, 무주법,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머물러 집착하지 않으니까, 있어도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땐 들을 뿐이고, 말할 땐 말할 뿐이고, 생각할 땐 생각할 뿐이고, 생각이 없는 게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뿐, 생각 그뿐, 그걸 자각하는 게 윗바사나지.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 쫓아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그냥 자각하고 그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 이게 알아차려짐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차려짐. 이건 자연스러운,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수행이 아닙니다. 이 알아차림 윗바사나는.